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월십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할렐루야.
아주 힘찬 월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 대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라의 권력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불복하면 하나님을 불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우리나라 지금 의사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이 배가 많이 불렀구나. 배가 많이 불렀구나. 의사처럼 보통 사람의 7.5배의 임금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어디 간지 의사 선생님 존경합니다. 근데 이걸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의사협회에다가 우리나라가 잘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아주 못된 이 의사들. 우리가 보통 아플 때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히포크라테스거든요. 의사들은 국민들을 존중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신 토대 위에다가 이 의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생활할 때 맨 먼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해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이게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한빨리 평안하고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전쟁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도 전쟁도 평안하게 평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조들이 피 뿌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까지 경험하는 지금까지 왔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의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안정된 마음을 주시고 복종의 마음을 주셔서 국민들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영광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세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께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그 시도다 그도다 그 시도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은 먼저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국회를 개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어제 그제 3.1절을 지나면서 이제 나라 사랑과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안정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속된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단결하게 하며 그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국가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주권이나 영토, 국민을 잃어버리고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주권으로 국가가 자유롭게 자신의 영토와 국민을 통제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영토란 국가에 직접 통제하고 소유하는 지리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국민은 그 국가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국민은 4대 의무를 그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이룰 때 나라는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과 한미보호조약으로 인해서 1950년 이후 약 74년 동안 큰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지내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날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독립을 운동을 하듯 이렇게 평화적으로 시위한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럽니다. 3.1절은 우리나라의 4대 국경일의 하나입니다. 4대 국경일은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3.1절은 당시 제2차 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안한 14교제 전후 처리 원칙 중에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고 하는 소위 민족 자결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우리도 독립하자는 희망의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의 고종의 시해 사건이 일어나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고종 황제가 일본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독립운동하던 애국지사들이 은밀히 모여서 민족 대표 33인을 선정하고 조선 독립선언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민족 대표들은 날짜를 고종의 장례일인 3월 3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올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봉건적 분위기가 가시지 않던 때라 왕의 장례일에 소동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하루 당겨서 3월 2일로 잡았는데 공교롭게 3월 2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민족 대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목사, 전도사, 장로님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당겨진 것이 3월 1일 토요일로 날짜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만큼 3.1 운동은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1919년 한일 합방 후 10년이 되던 해였는데 약속대로 1919년 3월 1일 정오에 기독교계 대표 16명, 천도교 대표 15명, 불교 대표 2명, 여기에는 천주교인들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33인의 민족 대표가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함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야 3.1 만세운동은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211개 처소에서 1542회의 집회가 이루어졌고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7,509명의 사망자와 16,000명의 부상자와 4만 7천여 명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투옥되었습니다. 당시 만세운동에 참가한 사람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12%가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5% 정도였는데 기독교인이 대부분이 이 만세운동에 목숨을 걸고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1 운동은 기독교인이 애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1절 이날은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3.1 운동이 중국과 필리핀과 베트남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8.15 광복절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3.1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8.15란 어떤 면에서는 면목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1절이 있으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8.15 광복절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생각하면서 본문에 보면 3.1절 운동에서 자유를 요구한 정신과 출애굽 사건의 자유를 요구한 정신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게 있어서 책을 두 가지를 못 읽겠답니다.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출애굽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자유의 행진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가 딱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때 자유한 인간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놀라운 민족 해방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요구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요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방을 요구하면서 무슨 자유를 요구하느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주라. 그러니까 못 보낸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에 있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인격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삶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신앙인은 벌써 근본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모세는 예배의 자유를 가장 먼저 요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해방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인권을 기초로 인간의 자유를 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에 매여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이 세상에 어떠한 규례에 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종종 방종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어야 그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고기가 자유를 누린답시고 어항에서 나오는 날은 바로 죽는 날인 것입니다.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 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늘 주 안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을 늘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신앙 안에 있을 때만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그 신앙을 벗어나고 나아가면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라 벗어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인 것입니다. 양심과 신앙과 종교의 자유, 이것이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속박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유를 속박하는 요소들은 무엇이냐? 너무 가난하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너무 가난하며 찌들게 살면 남의 집에 가서 식량을 구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양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 양심의 자유를 바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면 자유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욕해 하려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베풀고 나누고 도우며 살기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찌들게 살기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주 안에서 물질적으로도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식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무식하면 잘 아는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들이 서울 가서 돈을 어머니께 부셔줬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 돈인 줄 모르고 그 돈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글을 모르니까,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기당하게 될 수 있고 또 글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배워야 돼요. 무지하고 무식하면 아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 세 번째로 약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약해서 일본에게 먹히고 정치적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약한 자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국가일수록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과 거대한 군대가 있습니다. 또 영세 중립국으로 알려진 나라 스위스도 군대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인구가 800만인데 그중 2.5%에 해당하는 20만 명의 군인이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국민의 10%인 80만의 군인이었는데 숫자를 줄인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징병제로 남자는 병역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가 적지 않은 군대를 보유하는 이유도 뭐냐? 자유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지켜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어야 되고, 군대가 없고 힘이 없으면 언젠가 와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청나라, 명나라, 일본 다 그냥 와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데, 왜?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능력이 없으니까 끄떡하면 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요새 참 대단히 강력하게 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건들지를 못해요. 건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건드려 봐라 가만 안 둔다. 다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또 개인이, 국가가,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자유의 기초는 종교적인 자유입니다. 사람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영혼이 자유하고, 영혼이 자유해야 사회적인 자유, 교육의 자유, 경제의 자유, 정치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오직 복음에 있고 신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김일성 종교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보면 종교의 자유가 없기에 사상의 자유가 없고, 사상의 자유가 없기에 정치의 자유가 없고, 정치의 자유가 없기에 경제의 자유가 없고, 모든 인민이 김정일, 김정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자유의 가장 근본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정치적인 해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자유를 달라. 여러분들, 다른 건 다 가져가라.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다 가져가라.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 예배를 드릴 자유는 꺾지 말아라.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배 드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과 다윗 시대가 가장 왕성한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중심의 사상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주 귀히 여겼습니다. 원수라 자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토를 넓힌 왕이요, 인격자요, 지혜자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솔로몬을,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줘. 그 다음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0번째 드렸잖아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인생의 흥망성쇠거든요. 예배에 달려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역사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 인생은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핵인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거 아무리 성공해도 패배,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좀 힘들어도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 안에서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재 국가일수록 종교의 자유를 거부합니다. 북한이 그렇고 중동으로 가면 이슬람 국가 중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유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 지식의 자유, 종교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맨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유는 신앙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에 여러분들 여행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전쟁 기념탑이 나와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전쟁을 한번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전쟁을 치르느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를 얻기까지 수많은 희생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지 아니했지만 대신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해방의 자유의 선물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어린 양들이 죽어나가는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자유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구원이란 선물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민이 누리는 자유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때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부유함을 물려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한 우리의 부모 세대, 선조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일로 간호사들이 가서 시체를 닦고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월남으로 우리의 선조들, 저희도 이제 저희 삼촌이 월남에 파병이 됐었습니다. 그게 파병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기도 했지만 또 죽기도 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받아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이 민족이 바탕이 경제가 이르는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있다. 누군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걸 살기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에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조들이 그만큼 피땀 흘렸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그리고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좌파들이 잘못 가르치는 편향적 역사 공부를 그대로 방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한국에 아주 1,000만 이상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뒤집어가지고 지들 멋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좌파들이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만들어서 지금 한국의 번영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5년 전 3.1운동은 자유운동입니다. 105년 전 3.1운동이 믿는 자들이 주도했던 것처럼 통일운동도 복음 통일로 믿는 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가장 소중한 그런 자유입니다. 영적 자유,
경제적인 자유, 또 정적인 자유, 자유가 없이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누가 시키는 대로 억압되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사람을 고통을 주고 그래서 너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사람을 억압하는 것에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뭐 잘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나라는 발전하지 않아요. 자유가 있어야지만 그 속에서 학문도 경제도 또 인간 관계도 문화도 문명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것은 소중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가난, 무지, 약함, 이 신앙의 부자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유는 또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귀중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피 흘림의 대가가 있습니다. 순교의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피 흘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피 흘리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은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 주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 훌륭한 선조들의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벌컥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 선조들이 있었다. 고난받은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 세대들, 할머니 세대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동방의 등불이라 시성 인도의 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다라. 그의 기업으로 빼신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후손도 복을 받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동방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삼천리 금수 강산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이 무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유교로 충만한 이 땅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 세대가 여태까지 있던 세대보다 가장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가장 문화적인 자유를 누리고 축복 속에 지금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귀한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은혜와 축복의 자유를 계속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간직하고 보존하여 우리의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다지 복마 내려 이 나라 열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같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땅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 주는 나라로, 이렇게 축복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복 있는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쨌든 축복의 세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루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온 국민들이 단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음의 나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아픈 사람 아버지 손을 얹고 통서로 주의 일정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안에서 차이를 누리며 영적,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차이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가 물러가고 분파가 이 민족이 단결하고 하나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복음 통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다하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질병이 떠나 역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도 될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물 드릴 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기쁨의 시간 되게 하며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사올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사올 곳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전쟁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사울 곳이 없겠네. 아멘. 서복희 성도님, 정영수 집사님인가요? 찬양으로 율동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장영순 집사님, 최병철 형제님, 오현주 집사님, 반홍랑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 권주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우리의 생명같이 아끼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일천번제, 또 선교헌금, 장기순 충당헌금, 차량구입헌금, 주일헌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그 헌신과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바라오며 드린 손길 생애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예물은 드렸지만 몸은 오지 못한 약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며 축복을 받는 생애가 되게 하되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는 모든 심령 생활 삶 위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복에 복을 받는 삶의 지경이 현재보다 100배나 넓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4월의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는 사순절 기간이고 3월 31일은 부활절과 총동원 전도의 문화축제로 지킵니다. 글로벌 문화센터, 우리 명륜문화센터, 또 우리 교회 각종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이렇게 합심해서 총동원 전도주를 지키는데 또 전도할 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우리 문화축제를 하니까 예배뿐 아니라 악기도 다루고 또 우리 월십팀 오시면 더 좋고 못 오시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대축제로 지난번 성탄절 축제가 참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도 부활절도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의 두 가지 큰 기일은 축제는 부활절이 첫째고 두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사랑의 증거예요. 제일 첫 증거예요. 기도할 때 맨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 마음을 아파요. 총동원 전도주일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부활주일 총동원 전도문화 축제에 초청할 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송을 안 하고 3.1절이 지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 같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1절만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와려강산
사람 대하느라 길이 보전하세. 우리의 사명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복음 전파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자유하며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가정,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